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에 왕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에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집 백성 포로를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기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게에게로 갔다. 해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10째 달 곧 데벳월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아멘.
와스디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후 시간이 지나자 아하수에로의 화가 풀린 것 같아요. 화가 풀리니 자신이 이제 너무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옆자리에 이제 허전업도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요, 눈치 빠른 신하들이 아리따고 젊은 처녀를 찾아서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지요. 아하수에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 즉시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요, 에스더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우선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부모와 사별한 뒤 모르드게가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쁜 에스더. 이와 같은 표현은 후궁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복선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왕후 후보생으로 뽑혀 입궁하게 되어 그 후에는 국련을 담당하는 해계의 밑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가꾸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왕에게 걸맞는 사람으로서 갖춰지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으로도 꾸미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는 그와 같은 기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궐에 들어간 에스더의 행동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보여요. 그것은요, 에스더가 자신의 출신, 즉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본문 10절의 기록처럼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렇게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드게는 도대체 왜 그와 같은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향한 편견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은요, 지혜의 영역이겠죠. 혹시라도 자신들이 이제 앞길을 막을 수도 있는 사소한 것도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도요, 에스더의 그와 같은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테일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언행 하나 때문에 앞길에 장애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후궁 후보생들과 훈련을 받으면서 왕의 부름을 준비하던 에스더. 에스더는 그 과정에서 본문 15절의 기록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이런저런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가 봐도 뭐라고요? 아리따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17절의 기록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입어서 와스디를 대신해 왕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부디 이와 같은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장면을 흡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 다시 말해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었을 때에 다른 이들보다 더 혈색이 좋았던 그들. 결국 같은 맥락의 스토리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선택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왕후 후보생들이 이런저런 것들로 과하게 자신을 꾸미고 있을 때 여러분 에스더는요, 그것 말고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얼굴에 빛이 났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빛이 났을 것 같아 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자의 얼굴에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매력이요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왕후 후보생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 어느 곳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다 um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경쟁하려는 모습, 가진 것으로, 외모로, 숫자로, 크기로, 규모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요, 사실 이제 교회부터 그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솔직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세상 기업보다, 세상 빌딩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일부 목사들도 똑같죠. 그러니 이제 교인들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행할 때에 드러나고, 그런 믿음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목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